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오늘 본문도 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가 지어서 가르쳐 준 노래.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 모세가 써서 이렇게 노래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여수run이 나오는데요. 여수run은 뜻이 의로운 자,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수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애칭 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 주셨어요. 사랑스럽고 옳고 의로운 하나님이 선택해서 옳고 의롭게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사랑받는 자야. 의롭고 옳은 자야. 이렇게. 근데 그 애칭이 어, 이 부정적인 내용에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받고 네가 옳고 의로운데 너는 나를 배반했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예. 사랑받는 의롭고 옳은 네가 의롭고 옳아야 되는데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수루나.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기름짐에 발로 찼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신명기에 가장 강조점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가장 강조점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이 풍요와 편안함, 풍요와 편안함은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풍요와 편안함이 있을 때 정말 긴장하고 조심하여 자기를 정말 잘 바라보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일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요가 축복의 결과인 거에 동시에 타락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줄곧 이제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은 배반할 거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해라. 배반하고 나서 너희들이 어, 징계를 받을 때 이 말씀 기억해라. 이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는요. 첫 번째는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분명히 승리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 텐데 그때 풍요롭게 살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너희들은 그때 기름지고 살찌고 배부르니까 나를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미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런 말을 했지. 모세가 했지. 그리고 우리가 노래 불러왔지. 그래서 이중적으로 한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분명히 이 돈을 주면 너 엉뚱한 데 쓸 거야. 엉뚱한 데 쓰면 안 돼. 분명히 넌 쓸 것 같아. 이렇게 주면 때로는 아니야. 억지로라도 엉뚱한 데 안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이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방식. 이게 분명해요, 의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말고는 없다. 하나님이 나는 의롭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너희를 보호하고 완벽하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봐라. 이제까지 너희들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유일하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다른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나안에서 누렸던 풍요보다 더 풍요롭게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의미로 신명기의 어떤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노래를 부정적인 전망의 노래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 너희들이 정말 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알았지? 얼마나 좋아 하면서 막 기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조심시키는 거예요. 인내하고 신뢰하면 결국 복받아.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복 받을 때 조심해라. 알았지?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장 큰 강조점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마지막 싣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진짜 부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로 에이 부정 타는 소리 하네 이게 아니라 악담을 왜 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 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풍요와 편안함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신들을 섬긴대요. 새로운 신들. 여러분 새로운 신들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거짓이에요. 결국에는 거짓이고 악이에요.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파괴된 사랑이에요.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신들이라 해봐야 결국 포장만 바꿨다는 거예요. 형상만 바꾸고 신들의 모양만 바꾸고 포장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긴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고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과 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장지만 바꾼 포장 기술만 바뀌는 거예요. 포장 기술. 그 내용과 핵심에는 끊임없는 자기 사랑, 죄입니다. 죄. 그리고 결국에는 포장지를 열어봤더니 새로운 건 줄 알고 열어봤더니 열어보고 나니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 이기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추구하고 따라가지만 우리의 본성이 새로운 포장지를 열어도 결국에는 파괴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거든요.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데 이방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삼았을 뿐 그들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 막 말하고 막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세상의 악을 쫓도록 허용하고 놔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오더를 내리고 명령하고 뒤에서 진두지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고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했고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실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자기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만했지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고 선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6절 이하의 내용은요.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에 이 정도까지 손대도록만 허락하시는 그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데드라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끈들을 하나님 마련하셔서 징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노 중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한번 징계하고 때리고 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리기 전에도 생각하고 때리면서도 생각하고 때리는 후에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돌이키고 돌아오고 잘하고 순종하도록 여술은 되도록 그죠? 여술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시키고 알게 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술운이 되도록 뭐예요? 의롭고 바르고 사랑받는 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때리기 전에도 마음 아프고 때릴 때도 마음 아프고 때린 후에도 마음 아파요. 목표는 뭐예요? 돌아오도록 여술은 되도록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여술운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억하고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술은 되도록 참 여술은 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